네, 오늘 하루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루 일과를 잘 조정하셔서 10월 21일로 시작하는 주 주중 집회에 시작 전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따뜻하게 환영합니다. 집회가 시작되기 전에 가지고 계신 전자기기가 무음으로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준비된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노래하라 37번, 마태복음 22장 27절에 근거한 영혼을 다해 여호와를 섬기리를 함께 부르겠습니다. 노래를 부른 뒤에 이재영 형제의 기도로 오늘의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따뜻한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주는 기도를 해주신 이영씨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여호와 하나님과 친밀한 벗관계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관계를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멀어지게 하려는 자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오늘 집회에서 배우게 될 여호와 하나님과 벗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리고 피해야 할 일들에 주의를 집중하는 것은 정말 적절한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고대 충실한 안나의 본을 통해 현대 오늘날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점들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회중 성서 연구를 통해서는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과거에 봉사하는 부면에서 나타낸 훌륭한 본들에 대해 살펴보고 또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정말 중요하고 흥미로운 내용들이 가득 담겨 있는 집회가 될 것입니다. 끝까지 주의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에 담길 첫 번째 순서를 함께 즐겨보시죠. 10분간 여호와의 충성스러운 사랑에 감사를 나타내십시오 라는 주제로 조경현 형제가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들로서 하느님께 감사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우선 여호와께서는 영원한 생명의 희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매우 특별한 사랑, 충성스러운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에게 베푸신 세세한 점들을 살펴보면 과연 우리가 그러한 친절을 받아도 될 만큼 가치 있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들게 되고 어떤 식으로든 감사를 표현하고 싶어지죠. 여러분은 하느님께 어떻게 감사를 나타내고 계십니까? 오늘 여호와의 충성스러운 사랑에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 모두가 하느님의 마음에 꼭 맞는
그분께 더 애정이 가득 자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느님의 충성스러운 사랑에 대해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함께 시편 100편 5절을 보실까요?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분의 충성스러운 사랑은 영원하며 그분의 충실함은 대대로 지속된다. 네, 하느님의 충성스러운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생각이 변하지는 않을까 불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에 대한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 너무나 큰 사랑의 친절이죠. 그러면 우리도 하느님께 충성스러운 사랑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물론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정말 감사하게도 하느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분을 본받아서 충성스러운 사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하느님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은 길러지는 특성이기 때문에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그 고마움을 쉽게 잊어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누군가에게 감동을 받았거나 고마움을 느낀 적이 있었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대답할 시간은 충분했는데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렇게 고마운 느낌을 받은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나중에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감사했던 일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그 질문을 받았던 그 자리에는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을 때 진심으로 위로를 해준 분도 계셨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감사한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기르는 또 다른 방법은 하느님의 사랑을 나에게, 우리가 아니라 나에게 개인적으로 해주신 것으로 여기고 그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순회 형제께서 매일매일 하느님께 감사한 일이 생길 때마다 사소한 것부터 하나하나 기록을 해놓고 그 기도를 하기 전에 그 노트를 보면서 그 내용을 기도에 포함시켜 보라고 권해주셨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감기 노트라고 불렀는데요. 나중에 이 노트에 쌓인 기록들을 보면 하느님께 감사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내 기도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어주셨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키워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에 더해 정말 중요한 것으로서 영적 일과를 잘 유지함으로 여호와에 대한 사랑을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우리는 하느님과의 벗관계에 해가 될 수 있는 일들을 피하려고 할 것입니다. 시편 필자 다윗은 하느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시편 101편 2절과 3절입니다. 2절 후반부부터 낭독하겠습니다. 내가 집안에서 마음의 충절로 걷겠습니다. 무가치한 것은 어느 것도 내 앞에 두지 않겠습니다. 내가 옳은 것에서 빗나가는 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니 나는 그런 자들과 상대하지 않겠습니다. 3절에 무가치한 것, 각주에는 쓸모없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느님과의 관계에 해를 입힐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눈을 자극하고 그릇된 일을 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모든 것들이 포함됩니다. 이성에게 부적절한 관심을 표현하는 것, 폭력적인 오락, 음란물, 이러한 것들은 대부분 혼자 있을 때 가장 큰 유혹이 됩니다. 따라서 2절에 마음의 충절로 걷겠다라는 표현처럼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지 않을 때에도 여호와와의 우정을 깨뜨릴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탄은 그 틈을 공략해서 하느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오염시키고 결국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여호와와 그분의 조직을 중상하는 자들을 멀리 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조직에 대해서 비판하는 인터넷 사이트나 배교자들이 찍은 영상, 교리에 대해 말하는 것들, 이러한 영상들을 시청하거나 그들의 글을 읽는 것은 우리의 집으로 거짓 선생들을 초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곡된 것을 바로잡으려고 그들의 말에 반박하거나 논쟁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초기에 그리스도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 그들끼리 논쟁하고 예수를 떠나갈 때 참 제자들은 당시에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왜곡된 의견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도 진리를 비난하거나 왜곡된 가르침, 그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기쁘게 해주고 자유롭게 해주고 너무나도 행복하게 해준 이 고마운 진리에 초점을 맞춤으로 하느님께 감사함을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사파를 보실까요? 한 형제가 휴대폰을 보면서 다양한 소셜미디어의 내용에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형제는 이 소셜미디어의 다양한 기능들을 능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도 있고 하느님과의 관계에 해가 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도 있고 그들과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올린 사진이나 글에 쉽게 호감 표시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성에게 부적절한 관심이 생기면서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느님의 조직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는 영상이나 인터넷 방송을 통해 우리의 초점이 흐트러질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소셜미디어에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이것을 사용하는 방식이 여호와와의 법관계에서 해가 될 수 있는지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을 자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보고, 들을 수 있는 능력, 너무나도 훌륭하지만 그것에 대해 하느님께 자주 감사함을 나타내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여호와께 감사해야 할 훨씬 더 강력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충성스러운 사랑입니다. 하느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계획 속에 우리를, 나를 포함시켜 주신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기도로 하나하나 하나님께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실된 이 감사의 표현을 매우 기쁘게 여기십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법관계에 해가 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진리를 왜곡하는 중상자들의 말이 아니라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 진리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여호와의 충성스러운 사랑의 혜택을 지금도 그리고 미래에도 온전히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여호와의 사랑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그분과의 법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과 조심해야 할 부분들을 분명하게 알려주신 조영지에 감사합니다. 다음은 영적 보물찾기 순서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 살펴볼 성경 범위는 시편 100편부터 102편입니다. 김영하 형제의 사회로 함께 찾은 보물들을 나눠보시죠. 네, 시편 102편 6절을 펴보시겠습니다. 나는 광야의 사다새를 닮았고 폐허석의 올빼미 같습니다. 시편 필자가 자신을 사다새에 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영희 자매.
네, 사다새는 먹고 배가 불러지면 한적한 곳으로 날아가는데 그곳에서 머리를 어깨에 묻고 꼼짝하지 않고 한동안 그렇게 있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 돌로 착각할 정도라 그럽니다. 자신의 통일한 슬픔을 예시하기 위해서 필자는 광야의 사대새를 꼭 닮았다라고 말함으로써 우울한 듯이 꼼짝 않고 있는 그 사다새의 모습과 자신의 모습이 잘 맞음을 비유한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광우 경제. 네, 여기 시편 102편의 머릿말에 보면 압제당하는 자가 절망하여 염려를 쏟아 놓을 때의 기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102편을 쓴 필자는 정말 큰 절망에 쌓여 있는데 이것이 그 황야에 홀로 떨어져 있는 사다새의 모습과 아주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형제. 네, 여기 언급된 사다새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펠리컨이라는 새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다새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대꾸로 나오는 올빼미라는 새가 도움이 되었는데요. 이 종류의 올빼미를 아랍어로는 폐허의 어머니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사다새도 같은 의미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성서 읽기를 통해 어떤 영적 보물을 발견하셨습니까? 이현진 형제. 네, 102편의 시편 필자는 압제당하는 자신의 마음을 여호와께 쏟아 놓았는데요. 때로는 우리도 이 시편 필자처럼 정말 감정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더 이상 이겨낼 힘이 없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감정을 여호와께 간절히 털어놓는데요. 17절에서 알려주듯이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간절한 기도에 주의를 기울이시고 그 기도를 업신여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고 또 언제나 기도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는 이 사실은 큰 위로가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우인 자매. 시편 101편 5절을 보면 이웃을 은밀히 중상하는 자는 내가 잠잠하게 하겠다라는 다윗의 말이 나옵니다.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들을 잠잠하게 만들 권력이 있었지만 일반인인 우리도 이웃을 중상하는 자를 잠잠하게 만들 수 있는데 바로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호응하지 않음으로써입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화제를 바꾸거나 상대방을 오히려 칭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 남의 행동까진 제어하지 못하더라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더 올바른 내용에 대해서 대화 나눌 수 있습니다. 네, 김동경 형제. 네, 102편 24절에 보면 오 나의 하나님 내 인생의 한창 때에 나를 없애버리지 마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한창 때를 소중히 여기며 전성기라는 단어로 추억합니다. 한창 때란 어떤 일을 가장 활기 있고 왕성하게 하는 시기를 일컫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한창 때란 지금 현재 매일매일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고은별 자매. 시편 102편 26절에서처럼 만약 여호와께서 하늘과 땅을 옷처럼 바꾸신다면 하늘과 땅도 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땅에 살 수 있고 우리가 하늘을 감상하고 또 사람과 같은 물질적인 창조물이 존재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 점을 허락하시고 계속 살아있게 유지해 주시기 때문임을 생각해 볼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네. 안명희 자매. 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없는데요. 다윗은 101편 5절에서 오만한 마음을 가진 자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마음속의 나쁜 동기와 특성은 언젠가 반드시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서 여호와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숨길 수 없게 됩니다. 나쁜 특성이 있음을 자각했다면 그것이 발전하여 실제로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뿌리 뽑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명계숙 자매. 네, 시편 100편 3절에
그 5가지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고 그분이 나를 지으셨고 나는 그분의 것이고 그래서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의 목초지의 양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정신과 마음속에 늘 떠나지 않게 깊이 간직한다면 내 앞에 아무리 큰 걸림돌이 있어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완 형제. 네, 시편 100편 1, 2절을 보면 승리의 함성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기뻐 외친다고 합니다. 이 성구는 군대가 힘차게 소리 지르는 것과 같은 강렬한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우리가 경제적 건강상 각자의 문제로 인해 모든 걸 누리는 것 같은 사람들에 비해 겉으로 즐거워 보일 이유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와 같은 큰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와 계속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있는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여호와와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네. 홍대일 형제. 네, 101편 2절 끝부분에 보면 다윗은 내가 집안에서 마음의 충절을 걷겠다 그랬는데요. 그래서 우리도 집에서 사적으로 하는 일에서 우리의 행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 앉아서 텔레비전이나 유튜브를 보거나 인터넷에 접속할 때 부당한 욕망을 자극하는 내용을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좀 더 확대한다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작은 것처럼 보이는 모든 일들에서 여호와를 불쾌하시게 할 수 있는 행동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네. 네, 유미소 자매. 네, 시편 101편 6절에서 여호와께서 충실한 자들을 눈여겨 보신다고 하셨는데 여호와께서 왜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충실한 사람을 눈여겨 보시는지 알아봤습니다. 능력은 여호와께서 주실 수 있는 것이지만 충실성은 유전을 받거나 침례받을 때 자동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충실성은 노력하여서 발전시켜야 하는 특성인데요. 자신의 생활 방식을 통해서 시간, 노력, 인내를 들여서 계속 증명해야 합니다. 충실성을 나타내는 것은 숭배자 자신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조복희 자매. 조복희 자매. 네, 마치 남들은 모르는 뭔가를 자신은 다 알고 있다는 듯이 한 사람에게만 은밀히 말한다거나 또 본인 면전에 직접 하지 못할 말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자칫하면 중상이 될 수 있는데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101편 5절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조직이나 형제자매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격려적인 말을 해야겠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정순 자매. 네, 시편 100편 2절에 영의 열매인 기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특히 이 사무리 제도의 마지막 날 끝부분에 겪는 도전에 맞서는데 필요한 영적인 힘과 인도를 여호와께서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봉사의 직무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한명옥 자매. 100편 3절에 아이를 키우며 아이에게 아이를 가리키며 누구 것하고 부를 때 엄마 것 혹은 아빠 것이라고 할 때 부모는 최고의 기쁨을 맛봅니다. 여호와께서도 우리는 그분 것이라고 하면 기분이 어떠실까 생각해 봅니다. 그분 우리를 지으시고 그분 것이고 그분의 백성, 그분의 목주지 양이기에 너무 사랑스러우셔서 자신의 맏아들을 주셔서 고난을 겪게 하신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네, 손 들어주시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네, 많은 분들이 해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잘 사회해 주신 김영화 형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성경 낭독 과제 순서입니다. 낭독 범위는 시편 102편 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표윤호 형제의 목소리로 함께 들어보시죠. 압제당하는 자가 절망하여
여호와 앞에 염려를 쏟아 놓을 때의 기도. 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도와달라는 나의 부르짖음이 당신에게 이르게 해 주십시오. 내가 고난을 겪을 때에 당신의 얼굴을 내게서 감추지 마시고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가 부르짖을 때에 신속히 응답해 주십시오. 내 날이 연기처럼 사라지고 내 뼈가 아궁이처럼 까맣게 탔으며 내 마음이 풀처럼 상해 말라버려 내가 음식 먹는 것조차 잊었습니다. 내가 크게 신음함으로 살이 뼈에 달라붙었습니다. 나는 광야의 사다셀에 닮았고 폐허 속에 올빼미 같습니다. 내가 누워도 잠 못 이루니 지붕 위에 외로운 새 같습니다. 온종일 내 적들이 나를 조롱하고 나를 비웃는 자들이 내 이름을 사용해서 저주합니다. 내가 죄를 음식처럼 먹고 눈물 섞인 음료를 마시니 당신의 분노와 분개 때문이며 당신이 나를 들었다가 내던지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날은 희미해져 가는 그림자 같고 나는 풀처럼 시들어 갑니다. 그러나 오 여호와여, 당신은 영원히 계시며 당신의 명성은 대대로 지속될 것입니다. 분명 당신이 일어나셔서 시온에 자비를 베푸시리니 그곳에 당신이 은혜를 베푸실 때가 정해진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종들은 그곳의 돌들을 좋아하고 그 흙먼지에까지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들은 여호와 이름을 두려워하고 땅의 모든 왕은 당신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다시 세우고 자신의 영광 중에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빈궁한 자들의 기도에 주의를 기울이시고 그들의 기도를 업신여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장래 세대를 위해 기록되어 앞으로 태어날 백성이 야를 찬양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이 높고 거룩한 곳에서 내려다보시고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시니 갇힌 자의 한숨을 들어주고 죽음을 선고받은 자들을 풀어주어 여호와의 이름이 시온에서 그분에 대한 찬양이 예루살렘에서 선포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민족들과 왕국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때이르게 내 힘을 빼앗고 내 날들을 단축하셨습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내 인생의 한창 때에 나를 없애버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연수는 모든 세대에 이르기까지 계속됩니다. 당신은 오래전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으며 손수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그것들은 없어져도 당신은 그대로 계실 것입니다. 그것들은 옷과 같이 모두 헤어질 것이니 당신이 그것들을 옷처럼 바꾸시면 그것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한결같으시며 당신의 연수는 결코 끝이 없을 것입니다. 당신 종들의 자녀들은 안전하게 살고 그들의 자손은 당신 앞에 굳게 설 것입니다. 네, 표영제 저희의 중에서의 첫 낭독 과제를 정말 잘 수행해 주셨습니다. 오늘 표영제와 함께 살펴볼 학습 요점은 일과 팜플렛 12과 따뜻함과 감정이입이었습니다. 낭독할 때 이과 요점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일과책에서는 낭독하는 경우라면 감정을 과장하거나 억지로 표현하지 말 것을 조언합니다. 그리고 내용에 맞게 감정을 표현해야 하지만 낭독하는 사람에게 지나치게 주의가 돌아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도 권하고 있죠. 표영제의 낭독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사실 이 시편 102편은 필자의 아주 솔직한 감정이 드러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내용을 잘 파악한 표영제는 낭독하면서 그 감정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전반부에 필자의 괴로움과 슬픔을 표현하는 부분에서는 차분한 목소리로 감정에 몰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12절 이후의 후반부에서는 필자의 긍정적인 다짐을 너무 억지스럽지 않게 하지만 어조의 변화를 주면서 청중들에게 필자의 감정이 입체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낭독해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낭독을 듣는 내내 너무 과장되거나 귀에 거슬리는 억지스러운 억양도 사용하지 않았죠. 이 과제의 내용에 맞게 낭독을 잘 준비해 주신 표영제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야외 봉사에 힘쓰십시오 순서입니다. 다음 과제 4번 대화 시작하기 호별 방문 증거하는 장면을 함께 보시죠. 배유민 자매가 박미정 자매를 상대로 준비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카페가 정말 예쁘네요. 그런데 공부하고 계셨나 봐요. 네, 맞아요. 자격증 시험이 얼마 안 남아서요. 손님 없을 때만 틈틈이 조금씩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이렇게 카페에서 일도 하시면서 공부도 틈틈이 하시는 게 정말 대단하네요. 분명히 노력하신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험 문제는 모두 정해진 답이 있지만 인생의 문제는 좀 답을 찾기 어렵다고들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인생은 항상 좀 막막할 때가 많죠. 맞아요. 제가 매일 읽는 책이 한 권 있는데 마침 이 책에서 사람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않다라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처음 듣는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를 맞닥뜨릴 때 인간의 지혜와 경험으로만은 해결하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인생의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 혹시 사장님도 인생의 답을 어디서 찾아야 할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성경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건가요? 제가 시험 공부도 하고 있고 바빠서 그런 얘기할 정신은 없어요. 그렇군요. 아무래도 시험이 끝나셔야지 조금 여유가 생기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인데 사장님 혹시 시험이 언제세요? 2주 뒤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시험이 끝나신 뒤에 제가 다시 와서 오늘처럼 짧고 간단하게 힘이 되는 성구 하나만 보여드리는 건 좀 어떠세요? 오늘처럼 잠깐이라면 부담은 없긴 한데. 그렇군요. 그러면 시험 준비 잘 하시고 힘내시길 바랄게요. 다음에는 커피 마시러 올 테니까 그때 또 뵐게요. 네, 두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배자매와 함께 살펴볼 학습 요점은 랑제 팜플렛 2과 요점 3입니다. 2과에서는 주제처럼 집주인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방법들이 소개되어 있는데 특히 배자매는 요점 3의 내용을 잘 적용해 주셨습니다. 이 카페 직원의 공부하는 모습을 관찰하고 시험 문제와 인생의 문제를 언급하며 관련된 내용으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학습 요점에 나와 있는 비법 한 가지, 혹시 이런 내용의 말씀을 알고 계셨나요? 라는 질문을 재치 있게 사용했죠. 전개가 참 좋았습니다. 그 결과 집주인이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의 성구를 알게 되었고 매일 읽는 책이라고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소개해 주었죠. 하지만 집주인이 더 이상 대화를 나누기를 부담스러워한다는 걸 알아챘을 때는 시험을 마친 뒤 편한 시간에 다시 오겠다고 말하면서 대화를 지혜롭게 중단했습니다. 학습 요점의 내용을 아주 잘 적용하셨습니다. 모범적으로 과제를 준비해 주신 배자매 감사합니다. 또 오랜만에 함께 연단해서 딸과 어머니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다음 과제는 5번입니다. 호별 방문에서 만난 집주인에게 성서 연구를 제안하는 장면입니다. 김세봄 자매가 최달래 자매를 상대로 준비하셨습니다. 함께 보시죠. 어머, 오늘 집에 계셨네요. 네, 어디서 오셨어요? 저번에 왔었는데 바쁘다고 하셔서 손편지만 남기고 갔었어요. 제 이름은 김세봄이에요. 네. 그런데 바빠서 주신 건 못 읽어봤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저번에 보니까 아이하고 어디 나가시던데 오늘은 아이가 집에 없네요. 네. 어린이집 가서 아직 안 왔어요. 조금 있으면 아기 데리러 갈 시간이에요. 네. 이렇게 매일 항상 어린이집까지 마중 나가시나 봐요. 네, 뭐 그렇죠. 요즘엔 다들 그렇게 해요. 그런데 오늘은 뭐 때문에 오셨어요? 네, 저는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요즘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 안전을 많이 걱정하시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마음을 안심시켜주는 좋은 내용들이 많아서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아, 증인이요. 좋은 일 하시네요. 그런데 현실이 이러니 어쩌겠어요. 아이들은 부모가 더 신경을 써야 하죠. 네, 맞아요. 정말 이전과는 다르게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 안전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요. 혹시 아이들이 좀 더 자라고 시간이 지나면 더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범죄도 점점 증가하고 환경 문제도 심각해지고 더 안 좋아지겠죠. 맞아요. 정말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긴 해요. 그럼 혹시 어머님은 안전한 가정을 지키는데 무엇이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모르겠어요. 그래도 돈은 좀 있어야 대처도 가능하고 보호가 되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도 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저에게 가장 실용적인 도움과 대처 방법을 성경책에서 찾게 되었어요. 아, 성경이요? 그런데 그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 보통 책은 읽는 대상이 정해져 있잖아요. 마치 동화책이 어린이들을 위해 쓰여진 것처럼요. 그런데 성경책은 연령이나 종교에 상관없이 누구나 읽을 수 있고 또 누구에게나 실용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성경이 좋은 책이라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그게 안전한 사회와도 관련이 있나요? 네, 맞아요. 사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미래에 관한 약속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런 약속들을 생각해 보면 위험한 세상에서도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죠. 잠시만요. 제가 오늘 위로가 되는 성구를 핸드폰에 다운받아 왔는데요. 여기를 좀 읽어 주시겠어요? 악한 자들은 없어지겠지만 여호와께 희망을 두는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조금만 더 있으면 악한 자들이 더는 없으리니 그들이 있던 곳을 살펴보아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풍부한 평화 가운데 더 없는 기쁨을 얻을 것이다. 감사해요. 여기 땅을 어떤 자들이 차지할 거라고 알려주나요? 여호와께 희망을 두는 자들이요? 네, 여기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 성구처럼 이런 세상이 정말 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좋겠지만 사실 그렇게 믿어지진 않아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사실 무언가를 믿고 신뢰하는 건 시간이 필요한 일이니까요. 오늘 제가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어느 시간대나 원하는 장소에서 무료로 성경을 알아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성경을 조금씩 알아보시다 보면 미래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요? 좀 생소하긴 하네요. 이건 제 연락처인데요. 명함이에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가 다음에 와서 성경 공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드리고 싶어요. 네, 김자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김자매와 함께 살펴볼 학습 요점은 랑제 팜플렛 9과 요점 4의 내용입니다. 9과의 주제는 감정이입이죠. 감정이입을 나타내는 것은 상대방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 그 이상의 마음을 갖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좋은 반응을 나타낸 집주인을 간절히 돕고 싶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집주인을 도울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이 시련을 통해 김자매는 집주인에게 어떻게 감정이입을 나타냈습니까? 사실 처음 반응이 그렇게 유쾌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손편지였지만 바빠서 읽지도 못했다고 집주인이 말했죠. 하지만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의 상황에 감정이입해주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갖고 있을 걱정거리에 감정이입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가 집주인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점을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반응의 집주인이었지만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친절한 태도로 계속 그 방법을 찾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죠. 그래서 집주인에게 이 좋은 소식의 진리를 간절히 전해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 시련을 통해 잘 전달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학습 요점을 적용하여서 모범적인 시간을 보여주신 김자매와 최자매께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과제 6번입니다. 성경 질문과 대답 기사 129번. 성경 내용이 바뀌거나 날조되었습니까? 라는 주제에 근거한 실험입니다. 나희정 자매가 오수연 자매와 함께 준비하셨습니다. 함께 보시죠. 희정 씨, 메신저 프로필에 적어놓은 문장은 성경 말씀인가요? 네, 맞아요. 푸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느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다. 표현이 참 시적이네요. 그쵸? 이거 제가 진짜 좋아하는 성구인데요. 오랜 세월 동안 처음 기록된 내용 그대로 지금까지 변치 않고 보존된,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할 성경의 특징을 간결하면서도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어요. 아, 성경은 원본이 지금까지 그대로 전해 내려온 거예요? 필자들이 손으로 기록한 원본은 오래전에 사라졌지만 지금까지 필사를 통해서 남겨지고 있죠. 필사된 거라면 원본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용이 원본과 다르지 않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한 가지 예를 같이 생각해 볼까요? 수연 씨 학교 다닐 때 전교생이 몇 명쯤 되었어요? 400명쯤? 그럼 한 선생님이 그 400명의 학생에게 똑같은 곡의 가사를 동시에 적게 했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이해가 쉽게 교가로 할게요. 400명이 교가 1절 첫 소절부터 마지막까지 가사 전체를 같이 적는 거예요. 그럼 그때 한 사람도 실수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가사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완벽하게 적을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글쎄요, 한 명도 틀리지 않는 건 좀 힘들 것 같은데요? 400명 중에서?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400명이 가사 전체 중에 똑같은 부분을 같이 틀릴 확률, 그러니까 같은 실수를 할 확률은요? 그건 한 명도 틀리지 않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 같은데요? 성경도 비슷해요. 지금까지 아주 많은 수의 사본이 발견되었어요. 물론 그 사본들 중에서는 필사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사본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비교를 통해서 그 사본들 중에서 특별히 한 부분만 패턴이 다른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 그것들을 오류가 있는 사본으로 걸러낼 수 있었죠. 그럼 그 오류 필사본이 발견되기 전에 이미 복사가 되었다면 오류가 반복되는 거 아닌가요? 비교할 수 있는 샘플들이 수가 적을 경우에는 그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성경의 경우에는 성경 전체에 혹은 일부가 포함된 사본들이 약 1만 3천여 개가 발견되어서 그것들의 원본의 정확성에 따라서 표현들을 발견하고 정정하는 게 가능했어요. 다다익선이라고 많을수록 좋은 거네요. 물론 실수가 아닌 고의적으로 성경의 내용이나 사상을 악의적으로 바꾸려는 시도들도 있었죠. 일부 성경 사본에서는 하느님의 이름을 주 혹은 하느님이라는 애매한 칭호로 기록했어요. 하지만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본에서 하느님의 이름 여호와가 수천 번이나 발견되었기 때문에 하느님의 원래 이름을 원래의 자리에 되돌려 놓을 수 있었죠. 이름은 중요하죠. 이렇게 수천 년에 걸쳐서 손에서 손으로 복사되어서 비교와 비교를 거듭해서 오류를 바로잡고 수정한 다음에 원래 원본을 잘 유지한 덕분에 이 성경이 지금 우리 손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네요. 성경이 좀 달라 보이는데요. 그래도 성경은 막상 읽어보기엔 좀 진입장벽이 높은 책이에요. 진입장벽이 높다고 생각하는 건 읽어본 경험이 있다는 거네요. 왜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는지 내일 점심시간에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한번 듣고 싶은데. 네, 그래요. 네, 두 자매 모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자매와 함께 살펴볼 학습 요점은 이과 팜플렛 8과
비유를 사용하여 가르치기였습니다. 위대한 선생님 예수께서는 비유를 정말 잘 사용하셨습니다. 간단하지만 잘 준비된 비유는 매우 효과적인데요. 예수의 연설을 듣고 그곳에 있던 남녀노소 모든 사람이 크게 놀랐다는 기록을 보면 잘 준비된 비유 하나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자매의 시련을 보시면서 어떤 점이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사실 이 4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이해시키기 쉽지 않은 주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자매는 주어진 상황을 정말 재치 있게 잘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이 프로필 사진에 관심을 가진 직장 동료에게 이해하기 쉬운 예를 사용했죠. 학교 다닐 때 학생들에게 같은 노래의 구절을 끝까지 적는 상황을 가정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지금까지 전달된 과정에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명한 역사적, 객관적 자료가 있다는 사실도 차분하고 친절하게 설명해 줬죠.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나자매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평상시에 얼마나 잘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지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실용적인 내용으로 과제를 잘 준비해 주신 나자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오늘 집회의 그리스도인 생활 부분을 함께 즐기시겠습니다. 그 전에 가능하신 분들은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노래하라 137번을 부르겠습니다. 137번은 로마서 16장 2절에 근거한 충실한 여인들, 그리스도인 자매들입니다. 네, 그리스도인 생활 오늘의 7번째 순서는 토이 프로입니다. 주제는 내가 매달리니 당신이 잡아주십니다 이며 유광열 형제가 준비하셨습니다. 살면서 어려움이 항상 생깁니다. 너무 힘들죠. 현재일 수도 있고 앞으로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동영상을 보시고
그 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연설을 통해 충성스러운 사랑이 어떻게 견딜 힘을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특성, 충성스러운 사랑의 힘으로 여호와를 신뢰하며 앞으로 닥치게 될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필기시험에 나왔던 충성스러운 사랑의 정의를 기억하실 겁니다. 충성스러운 사랑이란 헌신적인 마음과 깊은 애착에서 우러나온 사랑을 가리킵니다. 다윗 왕은 충성스러운 사랑을 묘사했죠. 시편에서 그와 여호와 사이의 사랑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63편 8절. 내가 당신에게 매달리니 당신이 오른손으로 굳게 잡아주십니다. 바로 이게 충성스러운 사랑이죠. 내가 매달리니 당신이 잡아주십니다. 1세기에 살았던 한 여자는 여호와께 매달리는 아주 뛰어난 본을 보였습니다. 그는 안나입니다. 안나는 어떤 본을 보였을까요? 성경 누가복음 2장을 펴보시죠. 36절과 37절을 읽고 배우고 적용할 점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여예언자 안나가 있었는데 바누엘의 딸로서 아셀 지파에 속해 있었다. 이 여자는 나이가 많았는데 결혼한 뒤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어 이제 84세였다. 그는 빠지지 않고 성전에 나왔으며 단식하고 간구하며 밤낮으로 신성한 봉사를 드렸다. 이게 전부입니다. 우리가 안나에 대해 알고 있는 게 여기 다 있는데 누가가 기록했죠. 안나는 누가의 기록에서 84세로 나옵니다. 따라서 예수의 제자가 될 정도로 오래 살지는 못했을 겁니다. 또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거나 왕국의 좋은 소식을 전하지도 못했겠죠. 이게 다입니다. 만일 여기서 멈춘다면요. 하지만 더 조사해 본다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한번 알아보시죠. 안나는 기원전 86년경에 태어났습니다. 그가 23살이었을 때 예루살렘은 폭력과 분열로 가득했습니다. 마카베오 가문의 지도자와 같은 유대 지도자들이 싸움을 벌이자 질서를 회복하려고 폼페이우스가 이끄는 로마군이 왔고 그 과정에서 약 12,000명의 유대인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안나의 남편도 이때 죽임을 당했을지 모르죠. 안나가 47살이었을 때 로마는 헤롯을 유대의 왕으로 임명합니다. 헤롯이요? 그는 다윗의 후손이 아니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에돔 사람이었죠. 에돔 사람들은 참숭배의 오랜 적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위선적인 유대교 지도자들은 안나 같은 과부를 포함해 사람들의 삶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안나는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곳인 여호와의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결한 숭배가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안나는 어떻게 했죠? 안나는 실망해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난 평생 동안 참숭배를 옹호했어. 메시아가 오고 예언들이 성취될 거라고 믿었지. 날마다 성전에 가고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 상황은 나빠지기만 했어. 남편도 죽고 에돔 사람이 성전을 재건하고 있잖아. 어떻게 된 거지? 여호와께서 우릴 버리신 건가? 나도 그분을 떠나야 하나? 안나는 상심해서 다 포기해버릴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호와에 대한 충성스러운 사랑 때문이죠. 깊이 뿌리 내린 그 사랑이 견딜 힘을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 여호와께 매달릴 수 있었습니다. 안나는 최선을 다해 여호와를 섬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37절을 다시 보시죠. 그는 빠지지 않고 성전에 나왔으며 올바른 장소죠.
단식하고 간구하며. 올바른 태도죠. 밤낮으로 신성한 봉사를 드렸다. 올바른 일이죠. 안나는 올바른 장소에서 올바른 태도로 올바른 일을 했습니다. 연약해 보이는 안나가 가장 친밀한 벗인 여호와께 매달리는 것을 아무것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말한 거죠. 여호와여, 제가 당신께 매달립니다. 그분은 그 충성스러운 사랑을 보셨습니다. 2장 38절을 보면 부모가 아기 예수를 성전에 데려왔을 때 안나가 거기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기를 보고 안나가 어떻게 했는지 38절을 보시죠. 그가 가까이 와서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루살렘의 구출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 아이에 대해 말했다. 안나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메시아가 될 아기를 보고 어쩌면 안아보기까지 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연로한 여자가 자기 생애에 있을 거라곤 전혀 기대하지 못한 일이었죠. 눈앞에 이 아이는 증거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실제적이고 분명한 증거였죠. 그분은 안나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안나만 여호와께 매달린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도 안나를 잡아주시고 그리고 또 축복해 주셨죠. 이게 충성스러운 사랑입니다. 안나의 믿음의 본은 아주 잘 알려져 있어서 약 50년이 지난 뒤에, 약 50년 뒤에 누가가 그에 관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누가는 누구에게서 이 정보를 얻었을까요? 마리아나 나이 든 분들에게 이런 말을 들었을까요? 안나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늘 성전에 와서 떠나질 않았지. 우린 알 수 없죠. 우리가 아는 것은 여호와께서 누가에게 영감을 주셔서 그분의 말씀에 안나의 삶에 관한 기록을 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교훈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헌신적인 마음과 꺾을 수 없는 충절을 나타낸 안나는 학생 여러분이 따라야 할 훌륭한 본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안나의 본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소중한 누군가나 무언가를 잃게 될 때, 또는 다른 사람의 불완전성 때문에 힘들 때가 있을지 모르죠.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살면서 예상치 않게 달갑지 않은 변화를 겪게 될 때, 또는 조직 내에서 불공정을 당하거나 심한 오해를 받았다고 느낄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 매달리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잡아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 매달리면 잡아주시죠. 한 예로 외국어 밭에서 봉사하던 한 형제 생각이 나는데요. 이 형제는 오해가 있어서 장로의 특권을 잃게 되었습니다. 형제는 부당한 결정이라고 느껴 몹시 상심했죠. 하지만 그와 그의 아내는 여호와께 매달리기를 중단하지 않고 영적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얼마 후 지역대회에서 어떤 형제가 다가오더니 연설 잘 들었다고 인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로였던 이 형제는 청소자원 봉사는 했지만 연설은 하지 않았죠. 다가온 그 형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가 보여주신 미소와 긍정적인 태도는 훌륭한 연설 같았습니다. 충성에 관한 그 연설은 이해하기 쉽고 분명했죠. 장로였던 형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경험을 통해 우리 부부가 배운 건 어려움이나 불행한 일이 있더라도 그런 일 때문에 영적으로 위태로워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부당하고 실패하고 오해받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겪는 정상적인 삶의 일부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저앉지 않고 발전했습니다. 네, 이 부부는 자신들이 겪는 문제 너머를 보았고 여호와께 매달렸습니다. 그들은 안나를 본받았습니다. 이 부부는
빠지지 않고 참숭배를 드렸으며 올바른 장소였죠. 밤낮으로 신성한 봉사를 드렸습니다. 올바른 일이었죠. 또 단식하고 간구했다고 했는데 그들도 때론 기도하며 눈물을 흘렸지만 올바른 태도를 유지했죠.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잡아주시고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형제는 여전히 외국어 봉사를 하는데 다시 장로가 되었고 격려적인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연설에서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시련을 겪을 때 분명 겪게 되겠죠? 살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 그런 일은 항상 생기죠. 그럴 때 올바른 장소에서 올바른 태도로 올바른 일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 이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매달리니 오른손으로 굳게 잡아주십시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나는 어떻게 충성스러운 사랑을 나타냈습니까? 네, 곽유선 자매. 네, 안나는 올바른 장소에서 올바른 태도로 올바른 일을 하였는데요. 빠지지 않고 성전에 나와서 단식하고 간구하며 밤낮으로 신성한 봉사를 드렸습니다. 특히 실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여호와께 매달리는 일을 충실하게 함으로 여호와에 대한 충성스러운 사랑을 나타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미정 자매. 네, 아주 젊은 나이에 남편을 사별했지만 여호와에 대한 그 충성스러운 사랑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84세인 연로한 나이인데도 여호와를 충실히 섬겼습니다. 네, 그렇죠. 네, 이정 형제. 참 숭배가 회복되지를 못하고 에돔 사람인 헤롯이 왕으로 임명이 되고 또 그의 손에 의해서 성전을 재건한다고 하고 성전에서는 또한 불공정이 만연되고 이래서 참으로 낙심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안나는 밤낮으로 빠짐없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로서 간구하고 하는 이런 훌륭한 태도를 통해서 안나는 우리에게 좋은 본을 보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떻게 안나를 본받을 수 있습니까? 네, 정헌숙 자매. 네, 소중한 누군가나 무언가를 잃게 될 때 또는 다른 사람의 불완전성 때문에 힘들 때 안나를 본받아서 여호와께 매달린다면 그분이 우리를 잡아주실 것입니다. 네, 그렇죠. 민혜원 자매. 언제나 여호와께 충성스러운 사랑을 나타내면 지금 그리고 앞으로 견디림을 주신다는 점을 믿고 노력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박노준 형제. 부정적인 요소가 너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올바른 장소에서 올바른 태도로 그리고 올바른 일을 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삶을 끝까지 유지했습니다. 네, 그런 본을 받을 수 있죠. 네. 네, 윤성희 자매. 네, 그래서 연사가 마지막에 기억을 하도록 다시 한번 반복을 해주셨는데요. 올바른 장소에서 올바른 태도로 올바른 일을 해야겠다는 그런 점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편 63편 8절에 여호와께 매달리고
매달리면 그분께서 굳게 오른손으로 잡아주신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프로를 잘 달아주신 유영재와 또 해설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음은 회중성서연구 순서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범위는 철책 17장 1항부터 7항까지입니다. 이면석 형제의 사회와 이마인 형제의 낭독으로 함께 즐겨보시죠. 전파할 때 성경을 효과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어떻게 그 방법을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파할 때 성경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러면 1항과 2항, 17장, 오늘 범위는 17장 1항부터 7항까지입니다. 17장의 주제는 그들과 함께 성경을 가지고 토론했다입니다. 그러면 1항과 2항을 먼저 낭독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의 뛰어난 건축가들이 건설한 도로가 험준한 산악지대를 따라 뻗어 있습니다. 돌을 깔아 만든 이 길을 따라가다 보면 당나귀도 보게 되고 전차와 마주치기도 하며 병사들과 상인들과 장인들을 비롯한 온갖 여행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때로는 그들이 내는 소리가 한데 뒤섞여 시끌벅적해지기도 합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도 통행이 많은 이 길을 따라 걷고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 130km 이상을 가게 될 이번 여행은 결코 만만한 여정이 아닙니다. 특히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매를 맞아 생긴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그들은 그처럼 먼 길을 가면서 어떻게 힘들다는 생각을 떨쳐냅니까? 대화를 나누는 것이 분명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빌립보에서 간수와 그의 가족이 그리스도인이 된 감동적인 경험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하면서 그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계속 전파하겠다는 결의를 더욱 굳게 다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안에 자리 잡고 있는 도시인 데살로니가가 가까워지면서 그들은 그 도시의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대할까 하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곳의 유대인들은 빌립보의 유대인들처럼 그들을 공격하고 심지어 구타하기까지 할 것입니까? 네, 질문은 이렇습니다. 누가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 여행하고 있습니까? 네, 정관순 자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 130km나 되는 긴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까? 네, 한금홍 자매. 데살로니가에 사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대할까 하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네, 그렇죠. 네, 박대희 형제. 네, 빌립보에 있을 때 경험했던 그런 기적이나 간수와 가족들이 침례를 받았던 경험을 통해서 진리를 계속 열심히 증거해야겠다는 결의도 하면서도 한편으로 또 박해에 대한 염려도 했을 것입니다. 네, 그렇죠. 네, 김성지 자매. 네, 사도 16장 22절 23절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그들은 빌립보에서 굴욕적으로 옷이 벗겨진 후에 매질을 심하게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경험을 했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고 충격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빌립보에 가까워질수록 심적으로 그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을까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네, 그런 염려도 했겠군요. 좋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사망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바울이 어떻게 느꼈는지가 후에 그가 데살로니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우리는 처음에 빌립보에서 고난을 겪고 모욕을 당했지만 우리 하느님에 의해 담대해져서 많은 반대의 직면에서도 여러분에게 하느님의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경험한 일 때문에 데살로니가에 가는 것에 대해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기가 어렵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까? 바울은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힘을 주시고 필요한 만큼 담대해지도록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바울의 본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처럼 담대하게 전파하는 면에서 바울이 보인 본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네, 백운경자매. 바울이 편지에 기록한 내용 중에 우리 하느님에 의해 담대해졌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울은 매우 용기 있고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사람이었지만 너무 큰 그 모욕과 수치심을 당했을 때는 계속 전파할 용기가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느님에 의해 담대해지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김우림 자매. 네, 우리도 좋은 소식을 전하기가 어렵다고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반대를 받게 될 수도 있고 또 좋은 소식을 전한다는 이유로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 바울의 본은 우리가 여호와의 힘으로 담대해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그렇겠군요. 네, 계속해서 그러면 다음 소제목 성경을 가지고 토론했다 부분을 살펴보시죠. 4항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동안 세 안식일에 걸쳐 회당에서 전파했습니다. 이 말은 그가 데살로니가에 3주밖에 머물지 않았다는 뜻입니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하고 나서 얼마나 지난 후에 처음으로 회당에 갔는지 알지 못합니다. 더욱이 바울이 쓴 편지들에 따르면 그와 그의 동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동안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을 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그곳에 머무는 동안 빌립보의 형제들로부터 2번이나 필요한 물품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그가 데살로니가에 머무른 기간은 3주보다 길었을 것입니다. 네. 무엇을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문 기간이 3주 이상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홍준혜 자매. 네, 새 안식일에 걸쳐 회당에서 전파했다는 기록이 있긴 하지만 그들이 언제 그곳에 도착했는지 처음으로 언제 회당에 갔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또 그곳에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을 했다는 기록을 보면 그 이상이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겠군요. 네, 박노준 형제. 또 하나는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 130km니까 꽤 먼 거리거든요. 마카다미라고 하는 도로가 이렇게 군데군데 아직도 포장되어 있는 곳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거기를 130km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걸으려면 2번이나 물품을 받았으니까 그 기간도 만만치 않은 기간이었을 것이다 라고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겠군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한 이유에서 3주 이상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5항을 살펴보시죠. 바울은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용기를 내어 전파했습니다. 그는 늘 하던 대로 그들과 함께 성경을 가지고 토론하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야 했다는 것을 설명하고 참조 선고들을 들어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사람들의 감정이 아니라 이성에 호소했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그는 회당에 온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존중심과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나사렛 예수가 약속된 메시아, 즉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을 사용하여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증명했습니다. 네,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을 낭독한 후에 살펴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분께서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을 낭독해 주시겠습니까? 김채연 자매. 그래서 바울은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걸쳐 그들과 함께 성경을 가지고 토론하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야 했다는 것을 설명하고 참조 선구들을 들어 증명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말했다. 네, 낭독하신 성구를 잘 기억하시면서 다음에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바울은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호소하려고 노력했습니까? 조소영 자매. 바울은 회당에 온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존중심과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설명하고 참조 선구들을 들어 증명함으로 감정이 아니라 이성에 호소했습니다. 네, 전공영 자매. 참조 선구들을 들어 증명했다는 것은 바울은 히브리어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을 펴놓고 또 예수의 생애 중에 있었던 사건들을 주의 깊이 비교하면서 예수께서 어떻게 그 예언들을 성취시키셨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박준호 형제. 맨 앞에 보게 되면 늘 하던 대로라는 말이 나오죠. 그것은 이미 바울이 오래전부터 그의 생활 방식 혹은 전파 방식이 성경으로 늘 추리하는 방식을 사용해 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또 그런 점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주리 자매. 네,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경을 사용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설명하는 것은 중요하였고 그들은 그것을 잘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네, 배경을 잘 이해했군요. 네, 제가 자매 대답해 주실까요? 죄송합니다. 네, 또 성구에서는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성구를 사용하여 증명했다라고 알려줍니다. 고난을 당하는 메시아라는 개념은 유대인에게 있어 그 승리의 전사인 메시아라는 이상과는 조화되지 않았다고 출판물은 설명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배경을 가진 그들에게 그들을 설득하고 추리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사용하여 증명하였다는 것이 꼭 필요했는데요. 바울은 그러한 면에서 본을 보였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점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영재. 네, 여기 연구 노트에 토론하면서 그 설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성경을 읽어주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성구들을 사용해 추리했으며 청중에게 맞게 추리 방식을 조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많은 말을 하거나 너무 깊이 있는 것을 얘기하면 청중에게 안 맞죠. 또 이 그리스 동사가 주고받다, 대화하다, 토론하다 이런 정의가 있으니까 대화가 주거니 받거니 오거니 가거니 해야 되는데 너무 아는 소리만 하면 이게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과 대화할 때 청중에게 맞는 추리 방식 이것이 토론한다라는 진정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답해 주신 많은 분들이 중요한 점들을 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결국 효과적으로 성경을 사용하는 게 어떤 것인지 바울이 아주 큰 본을 남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6항을 살펴보실까요? 바울은 예수께서 남기신 모범을 따랐습니다.
그분은 성경을 근거로 가르치셨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경에 따르면 사람의 아들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했다가 일으켜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는 부활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일만으로도 그분의 말씀이 진리임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으시고 일부 제자들에게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성경은 그분이 모세의 글과 모든 예언서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신에 관한 내용을 그들에게 해석해 주셨다고 알려줍니다. 그로 인해 어떤 결과가 있게 되었습니까? 제자들은 그분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성경을 온전히 열어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하고 소리 높여 말했습니다. 네. 예수께서는 어떻게 성경을 사용하여 사람들이 올바른 결론을 내리도록 도와주셨습니까? 네, 윤성희 자매. 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성경에 따르면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시편 16편 10절과 이사야 53장 12절에 나오는 내용을 근거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김광욱 형제. 그런 말씀을 하신 후에 나중에 실제로 죽어서 부활되고 났습니다. 부활 자체가 그 예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걸 증명하지만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성경을 아주 자세하게 성경 전체에서 자신에 관한 내용을 자세하게 해석해 주었다라는 표현을 보면 아주 잘 설명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홍대일 형제. 네, 그로 인해 아주 좋은 결과가 있게 되었는데요.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분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성경을 온전히 열어주실 때에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해시켰기 때문에 그들이 큰 감동을 받았음을 알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과를 말씀해 주셨네요. 네, 바로 그렇게 예수께서 성경을 사용해서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호영제 대답하신 것처럼 마음이 타오르고 감동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7장을 살펴보시죠. 하느님의 말씀에 들어있는 소식은 힘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와 바울과 다른 사도들처럼 하느님의 말씀을 근거로 가르칩니다. 우리 역시 사람들이 올바른 결론을 내리도록 돕고 성경의 의미를 설명하며 우리가 가르치는 내용을 증명해주는 성경 구절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전하는 소식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자주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전하는 소식이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느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분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그 소식이 하느님의 말씀에 확고한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온전히 신뢰할 만합니다. 이 점을 알면 바울처럼 그 소식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확신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네, 이명재 낭독 감사합니다. 7장 질문입니다. 성경을 근거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김영자 자매. 성경을 자주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전하는 소식이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분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좋군요. 네, 왕금숙 자매. 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우리 내면의 진정한 생각이나 동기를 드러내주는 힘이 있고 또 사람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개선시킬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근거로 가르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렇죠. 네,
이정순 자매. 네, 우리가 히브리 4장 12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쌍날칼보다 더 날카롭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사용하여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했을 때 그들의 마음에 잘못된 것들, 그런 것들을 찔러 쪼개는 그런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소식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네, 김동경 형제. 네, 그리고 이전 파수대에서는 우리가 성경을 자주 사용할 때 사용하는 것은 마치 봉사 때 요한님께서 말씀하시도록 하게 하는 것과도 같은 거라고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전하는 소식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사람들이 이것이 하느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완 형제. 또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언급된 힘을 발휘하며라는 표현이 실제로 작용한다 또는 그 말씀이 이루고자 하는 일은 무엇이든 이룬다라고도 번역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하느님의 말씀은 단순히 좋은 말이 가득한 명언집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느님의 도움을 직접적으로 받는, 그리고 힘과 지혜와 의욕도 생기게 해주기 때문에 성경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효과적으로 성경을 사용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많은 분들이 잘 준비하시고 해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성경을 설명하고 증명하는데 잘 사용해야겠습니다. 그 속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그리고 여호와의 힘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해설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연구 범위의 내용을 잘 사회해 주신 이명재와 또 잘 준비된 내용으로 유익한 집회를 함께 만들어 주신 청중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집회를 통해 우리는 어떤 유익을 얻으셨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여호와로부터 받은 충성스러운 사랑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와 맺은 이 소중한 관계를 결코 잊지 않기 위해,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들, 그리고 우리가 피해야 할 일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설령 그분과의 법관계를 위협하는 순간에 처한다 하더라도 고대에 충실한 종 안나의 이야기는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결심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우리의 마음을 더 굳건히 하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야기는 우리의 전파하려는 열의를 한층 더 강하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다음 주에도 이와 같은 유익한 집회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다음 주 집회를 요약하면 합리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세우는 합리적인 목표, 나 혹은 우리 동료들에 대해 갖는 합리적인 기대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줄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흥미로운 내용이죠. 잘 준비하고 미리 계획하셔서 집회에 꼭 참석하고 유익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준비된 모든 집회가 끝났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노래하라 96번을 함께 부르시죠. 잠언 2장 1절에 근거한 하나님의 책 보물입니다. 노래를 부른 뒤에 박민서 형제의 기도로 준비된 모든 집회를 마치겠습니다.